오늘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이 생각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하면서 주변에 앉은 사람들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걸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동생들이 왔다 그러니까 형제들한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다 내 형제 자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 형제와 자매와 같은 사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 내 형제 자매가 되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성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뜻을 어기고 사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마귀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가 무슨 성공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은 뭐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지구의 80억 인구가 하나도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아 영생 얻어 하나님 나라 들어오는 것이에요. 아무도 멸망당하기를 원치를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인간도 저주받기를 원치를 않으셔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만약 우리가 죄 짓는 대로 벌을 내린다면 한 사람도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모세오경에 율법이 나와 있는데 부모에게 대드는 사람, 부모한테 욕하는 사람,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 경멸하는 사람 다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 죄 하나만 갖고도 애 많은 사람은 다 돌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시잖아요. 왜? 멸망당하지 않고 회개하여 고쳐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인은 자기 죄를 알고 회개할 줄 알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쳐다보세요. 교회에 오셨으면 딴 데 보지 마시고.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은 뭐냐?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지기까지 하면서 내가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니 제발 내 말을 믿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영생 주시려고. 너 영생 못 받으면 자동으로 너는 영벌 받는다. 영벌 받으면 어떻게 된 줄 알아? 네가 그렇게도 싫어하는, 가기 싫은 곳 불 속에 떨어져. 영원히 못 나와. 감옥에 가면 국가에서 꺼내주기 전에는 못 나와. 마찬가지로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꺼내주기 전에는 영원히 못 나와. 너 가기 싫지? 근데 죗값으로 가야 돼.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되고 못되고 건강하고 병들고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네가 구원받는 거예요. 너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오직 이것을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그리스도는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구원자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쳐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이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칭호를 어떻게 부르냐?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말씀대로 살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살 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안 살고 내 생각대로 살아. 그건 비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으려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 뜻이 내가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는 것, 모든 사람이 나처럼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 구원받아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읽고 듣고 지키야 되는데 지키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는 거죠.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심판받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교인들이 내로남불 하거나 아니면 자기는 안 지키면서 남은 지키라고 했던 거죠. 예수님이 지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대해 지적을 해요.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부모가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막 이제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다 알고 있어. 아버지가 지금 거짓말 하는 거. 그러면서 야, 너는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 뭐 애들이 그게 교육이 되냐 이거예요. 전혀 안 되죠. 그러니까 말은 하는데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네가 말을 하는데 말을 행하지 않아? 죽은 믿음이야.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지켜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은 칭호를 받으려면 지켜야 되는 겁니다. 모세도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하신 말씀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여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15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말하는 명령과 규례를 네가 지키지 않는다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너는 성에서 살아도 저주를 받고 시골 농촌에 가서 살아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들어가도 나가도 너는 저주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신명기 28장을 100번 이상 읽으라고 했던 거예요. 왜?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하나님 뜻하고 관계 있는 말씀이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누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다 구원받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럼 하나님 뜻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 뜻은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는 건데, 그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뭐에 순종하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말에 순종하고 이웃 사랑하는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이 뜻은 이런 거예요. 너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 너 헌금 1,000만 원 드렸어? 1억 드렸어? 그거보다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 예배보다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이 말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더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주신대요. 네가 진짜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이 널 알아주셔. 염려할 거 없어. 하나님이 널 알아주면 너의 현재의 삶도 걱정할 거 없고 죽어서 영혼도 걱정할 일이 없어. 왜?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네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게 없어? 그럼 너는 하나님을 몰라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웃을 네가 사랑한다면 큰 계명을 지킨 거야. 작은 계명을 지킨 게 아니라 아주 큰 계명을 지킨 거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는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이웃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대요. 최고의 계명이래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을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최고라잖아요. 그게 더 큰 계명이 없다고도 하지만 최고의 법이래요. 그 최고의 법을 지키면 너는 잘한 것이다. 너는 진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잘한 것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너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한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절대 이웃을 속이거나 이웃을 해롭게 하거나 이웃에게 피해를 주거나 나 때문에 이웃이 어렵게 하거나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래요. 거짓말로 그 사람을 속여서 사이를 갈라놓게 하거나 이런 짓을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이웃을 사랑한다면 네가 손해를 볼지언정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10계명에 5계명에서 10번째까지
뭐 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말라 안 해. 그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그게 하나도 피해 주지 마라. 이웃에게 하나도 피해 주지 마라. 그 다음, 이웃을 사랑한다면 원수라도 사랑하고 기도하여 주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원수 네가 직접 갚지 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 자, 보세요. 우리가 그 옛날에 영화 제목이 보니까 원수와 동침. 그래서 원수와 동침이 뭐야? 혹 봤어요. 그 영화를 내가 일부러 극장에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원수더라고. 거기서 남편이 원수인데, 원수를 여러분이 직접 갚으면 칼로 찔러야 되는데 하지 말래요. 죽이지 말래. 원수를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래, 성경에. 응? 근데 그게 맞잖아요? 죽이면 안 되잖아. 내가 살인자가 돼서 범죄자가 돼서 감옥 가야 되잖아요. 하지 말고 기도해주래요. 기도. 그리고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래요. 하나님, 난 모르겠어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새 사람 만들어 주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야. 하나님이 새 사람을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은 죽게 하든지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야. 형편에 맞게. 내가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 그럼 내가 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지존자, 하나님의 뜻을 멸시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거니와 뭐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해중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 악한 해중, 이 사람들을 내가 반드시 이같이 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성도가 간음한 여인이라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겠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려왔어요. 그래, 땅바닥에 지금 여자가 앉아 있었겠죠. 무릎을 꿇었는지 앉아 있는지 모르지만 땅바닥에 주저 있었겠죠. 그러면서 말씀을 합니다. 돌을 들고 와가지고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 잡혀서 우리가 데려왔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이 돌로 쳐 죽이라면 죽일 거고 어떻게 말씀하십시오. 무슨 말을 하시렵니까? 물어봤어요. 율법대로라면 이 여인은 돌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입장을 바꿔보세요. 현장에 잡혀온 그 간음한 여인이 여러분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바리새인들 앞에 둘러싸여 있고 예수님이 앞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무릎 꿇고 앉아서 돌로 쳐 죽여주십시오 할 것인가? 나 좀 살려주세요 할 것인가? 아니면은 회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있을 것인가?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시겠어요? 죽기를 바라시겠어요? 아니겠죠? 살고 싶겠죠? 다들. 여러분이 살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살고 싶은 거예요. 나만 살고 싶은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서 또
연극, 상황극 한번 입장을 바꿔볼까요? 여기 가늠한 여인, 바리새인, 예수님 중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을 보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늠한 여인처럼 난 죄인 중에 죄인이야, 할 말이 없어,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어, 이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살려주려고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일까요? 누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옳습니까? 살려주는 것이 옳습니까? 본인이 이 상황극 속에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을 살리려고 하십니다. 성도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렵니까? 바리새인의 제자가 되시렵니까?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다 천사 같아요. 부부간에도 평상시에는 여보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하고 막 이렇게 천사처럼 말을 해요. 그런데 무슨 사건이 집에 딱 생겨서 부부가 다투기 시작하면 속이 다 나와요. 막 난리가 벌어지고 막 집어 던지고 난리가 나죠. 그냥 그 속마음이요. 그게 다 들킨 거예요. 저 사람 속마음은 저렇구나. 근데 그런 난리가 벌어졌는데도 절대 화를 내지 않고 여보 왜 그래, 진정해 이 정도 일 갖고 뭘 그래, 앞으로 살다 보면 이보다 더 큰 어려움도 생겨, 그러지 마, 참어. 이런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될래요? 아니면 있는 욕 없는 욕, 머릿속에 떠오르는 욕은 다 끄집어내서 퍼부어댈래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진짜 그 사람의 신앙은요, 어려움 당할 때 알 수가 있어요. 어려움 당할 때, 분노가 막 일어났을 때 그 사람 속마음이 겉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분노를 내는 사람은 성경에 마귀에 속해 있다고 그래놨어요. 그때 자신의 감정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셔야 그때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결론으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세상,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해야 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 영생을 받기 위함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여기 정욕은 두 가지예요. 정욕은 뭐냐? 내 인간의 욕심, 육체의 욕심대로 하는 것을 정욕이라고 해석하고, 두 번째는 성욕. 근데 여기서는 지금 성욕이 아니에요. 내 육체의 욕심대로 행하는 것은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고하느니라. 아멘. 모두가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